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구원의 공식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공식.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죠. 로마는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있죠. 이러한 이 복음의 승리와 복음의 확장을 보는 사도 바울의 가슴은 감격과 감사로 출렁거렸을 거예요.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음 한켠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안타까움? 그것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민족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구원의 큰 잔치를 이스라엘은 지금 받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바울은 늘 우리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강의할 때 자꾸 삼편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집요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구원은 뭘로만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금까지 설명해 왔잖아요.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해왔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느냐?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로마서를 자꾸 또 엉뚱한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율법을 열심히 지켜오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그 나라, 역사적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째로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오해하면 바울의 이신칭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가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적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지금 무슨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냐면 역사적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끝까지 완성시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구원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통 중에서 받은 해답이기도 하지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공식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독특한 이 지위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은 것은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잘라버리시더라도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 하는 거죠.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저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이 불려우 이세벨과 아합이 통치하던 이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제단을 회파해버리고, 예루살렘 근처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북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처해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홀홀 달신 일어서서 저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혼자 싸워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세벨, 그 악한 여자가 독이 올랐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때 엘리야는 아주 그냥 기운이 쏙 빠졌어요. 자기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통째로,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될 건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꾸로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자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쳤습니다. 저 좀 이제 죽여주세요.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힘이 쏙 빠져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옛날 이야기,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말이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남았다 하는 말, 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았다 하니까 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 하는 겁니까? 버리신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버리신 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째로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뭐 하시려고? 은혜로 택하시려고 그 그룹을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콩나물 팔면 콩나물 시루에서 이렇게 뭉퉁뭉퉁 뽑잖아요. 그러면 그 잡아도 안 뽑히는 콩나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연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콩나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자들을 탁 뽑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째로 택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지금껏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 그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는 그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떻게, 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는다는 것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요? 앞에서 집요하게 설명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넘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 되심을 넘겨드리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탁 선택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로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율법에서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 율법에서 613개 조항을 꺼내가지고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쪽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역시 은혜로 선택해서 구원하는 그 구원 방식을 지금껏 이루어오고 있으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역사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작용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구루터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북한 땅, 저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제가 북한 갔다 온 그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 안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2003년인가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가 지하 교인을 만났대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그랬대요. 우리가 남한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당신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지하 교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남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더럽고 악한 구덩이 속에서, 그 악이 번성하는 그 속에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거기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들이 볼 때는 거기가 자기들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기 위한 최고의 곳이 된 거예요. 오히려 남한 교회가 저 더럽고 악한 구덩이 속이 된 거죠. 저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나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한국교회가 진짜 얼마나 한국교회가 통째로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째로 들어서 구원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설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으셔서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런 나라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지만 그렇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통째로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속에는 구원받는 자도 있고 또 역시 버려지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십니까? 잘라내시고 또 접붙이시는 방법으로. 11절부터 27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구루터기를 이 몸통을 잘라내시고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잖아요. 그 남겨놓은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다 뭐 하세요? 접붙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접붙이기를.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방식,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열매가 아주 틈스럽게 열리는 참 감람나무가 있는가 하면 모양은 감람나무인데 열매는 아주 잘 올리브가 잘 안 열리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왜 복숭아나무 아주 참 복숭아나무가 있는가 하면 개복숭아나무도 있잖아요. 또 배도 아주 좋은 열매가 맺는 배가 있는가 하면 똘배를 맺는 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가지를 탁 잘라내고 그 똘배 그리고 개복숭아 그 가지를 갖다 붙여놓으면요. 그러면 열매가 훨씬 더 잘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뭉탱이로 잘라내시고 그 구루터기를 남겨놨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또 이방인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이방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거기다가 접붙이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선택해 놓으신 것은 그게 진짜 통째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되레 어떻게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자기 욕망과 욕심에 무릎 꿇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그게 잘라내고 접붙이고 잘라내고 접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25절 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러신다고요? 뭉탱이 잘라내시고 또 접붙이고 잘라내고 접붙이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이 백성의 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에 세상 모든 백성들이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계속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나라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시려고 선택한 나라지 그 나라를 통째로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버렸느냐? 아니다. 통째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통째로 다 구원받아가지고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통한 그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도구로 세우신 나라지 그 나라를 구원하려고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잘라내고 덧붙이고 잘라내고 덧붙이고 잘라내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은 요 이방인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이방인들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또 교만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들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 이스라엘을 그렇게 잘라내서 너희를 덧붙여서 구원을 얻었는데 너네들도 똑같이 그들의 방식으로 살면 너희들도 가차없다는 거예요. 가차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용서나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차없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을 그렇게 덧붙여서 구원을 얻었다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이 더 구원을 주시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통째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통째로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자만, 교만.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잘라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은혜로 택한 자들을 붙이시고 또 잘라내고 붙이시고 잘라내고 붙이시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보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면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하심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지 이 땅을 사는 이미 7장에서 배웠죠. 육신의 법. 이 땅을 사는 그 육신의 법 7장과 8장에서 말하는 그 육신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법이 아닌 영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그 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육신의 법에 붙들려서 그걸 살고 신앙생활을 육신의 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영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높이며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가십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